살펴보는 이 말씀은 이제 종려주일이면 항상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벳바게라는 곳으로부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벳바게는 어느 지역이냐면은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요단강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이제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인데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베들레헴도 있고 벳바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제 잠시 머무셨다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올라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온 뭐 이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이죠. 이것을 이제 종려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무 가지 잎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그 환영하는 또 그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쳤고 또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 마지막 사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뭐 예수님께서 정말 왕이 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신 바 사람들이 바라는 바 정말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기뻐해야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는 이유는 이 이후에 있을 이야기를 우리가 곧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에 일주일도 안 되었죠. 바로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갈래의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날을 위해서 이 일주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준비해 오셨고 담대함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올랐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사람들의 모습의 반응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좀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 먼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우고 정말 자랑스럽게 올라가지요. 이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구나.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는 이제 출세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한 자리 하겠네. 아마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해결나지 않는 이 세상의 탐욕적인 생각들, 권력을 탐하는 생각들이 가장 극단에 이르렀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들은 이제 의기양양했고 소위 말해서 호가호위한 거죠. 그 의기양양한 그들의 발걸음 속에선 사실은 제자의 발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이제 발길이 엿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5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들 역시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꽃길을 펼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한마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이 뒤에 11절에 보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메시아는 완전히 다르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그래서 메시아와 이 선지자는 전혀 다른 것인데 왜 먼저 이 기록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을까? 제 생각은 아마 혼재되었을 것 같고요. 아마 군중 심리로 뭔가 이제 분위기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흥분해서 말을 막 뱉은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얼마 있다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환호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완전한 비난과 저주의 말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들의 모습 또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언제는 우리에게 박수를 쳐줄 수도 있고 세상 속에서 언제는 우리를 굉장히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서 비난한다면 달게 받아야 됐죠. 그리고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그거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꾸 사람의 생각들과 사람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귀에 트이고 더 마음에 쓰이게 되죠. 사실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냐면 그런 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언젠가 뺏어버리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손은 실제적으로 눈에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거든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일컫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앞세워갖고 정말 큰 자리 하려고 올라가는 의기양양한 제자들의 모든 모습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역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게 되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그때부터 괴로워지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자기 길을 하셨고 자기의 소명을 하셨고 또한 이 소리가 언젠가는 자기에 대한 불평과 비난과 저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아마 그것을 미리 아셨다면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담담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쩌하였건 소명을 가지고 자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미 단단히 마음속에 준비를 하시고 이 길을 올라가셨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반대 세력들이 이렇게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누구냐?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이러는 거야? 절대로 좋은 목소리는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고 화들짝 놀라고 여기에 대해서 불쾌함을 표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의 눈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산밖에 없었어요. 이 인간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사람인가, 실이 되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갈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줄 사람인가. 계산기를 두들겼고 주판을 두들겼고 결국 그 주판 끝에 계산이 나오고 이 최종적인 계산 끝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세상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직도 혼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주판을 두들기시고 계속적으로 득과 실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눈에 보이는 득과 실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심지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혹은 우리 다음 세대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람들의 반응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우리 주위에 있는 목소리,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야겠다. 그래서 이런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예, 주님께서는요, 지금 굉장히 올라가시기 위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낙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미리 보셨는지, 마을 지나갈 때 보셨는지, 아니면은 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뭐 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귀를 분명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귀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어미였고 한 마리는 새끼였습니다. 근데 그 2마리를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올라가신 게 낙이 어미 낙일까요? 새끼 낙일까요? 네? 모르겠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낙이니까 아마 새끼 낙이겠죠. 그러면 왜 어미 낙이까지 같이 끌고 왔을까요? 뭐 둘 중에 하나일 테죠. 짐이 있던가 아니면은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하니까 이 나귀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미하고 같이 가게 되면 좀 안정적인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같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이게 데리고 오려니 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겠죠. 아니, 데리고 가는데 뭐라고 그러면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리하면 아마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언적인 말씀도 있지만 1번 한번 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시라. 저는 이게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잠깐만 빌려줘, 빨리 쓰고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고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최소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선지자의 이 풍모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말을 준비하던가 아니면 뭐 가마를 준비하던가 뭐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거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가장 작은 탈 것, 그것도 그 작은 탈 것 중에 가장 작은 새끼,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타신 거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많은 탈 것 중에 이 새끼 나귀에 오르셨을까? 이것은 그 당시의 이동 수단 중에 가장 작은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작은 것이 뜻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한 이 나귀를 이미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9장 9절의 예언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느냐? 이 나귀를 타고 겸손을 보이시기 위해서다. 겸손을 보이시기 위해서다. 그 겸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길이 무슨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는 이 9장 9절에 이어서 이 9장 10절에 뭐냐면 왜 이렇게 겸손으로 올라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주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사람들은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대고 남한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막 한미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고 우리의 평화를 지키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쏴대고 무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죠. 세상의 평화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무력과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내가 강해져야만 나를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의 평화를 해치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밟아놓아야 내가 안심이 되는 그런 평화를 세상이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화를 누리실 때는 그러한 전투적인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겸손의 평화였어요. 온유의 평화였어요. 그럼 겸손과 온유를 통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룬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올라가셨을 때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자기에 대한 소동을 멀리하시고 아버지의 길을 꿋꿋이 올라간 겁니다. 죽으러 간 거죠. 그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올라가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나귀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얼마나 설교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좀 주가 쓰시겠다, 교회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다 내놔야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즐겨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나귀 취급 받는 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 얘기를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나귀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냐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생전 처음 등에 태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엄마가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오르실 때 바로 이거였죠. 생전 처음 죄인의 모습이 돼서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죠. 그때 누가 따라 올라갑니까? 육신의 어머니도 따라 올라가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것을 함께 같이 올라가시죠. 그 마음속에서의 여러 가지의 갈등, 또 여러 가지의 생각들, 하지만 묵묵히 순종함으로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올라가시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나귀에서 보이더라고요. 이 나귀를처럼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통한 자기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땅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길 가기 원하죠. 환호의 길 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최소한 뭐 이슈 메이커가 돼갖고 자기를 돌아봐 주길 바라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예. 우리 교회 왔었을 때 뭐 제가 좀 참 못난 말이지만 좀 이렇게 교회가 잘 돼갖고 주변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게 했어요. 목사님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잘하셔갖고 사람이 많이 못 오면 목사님 되게 유명해지실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아유 무슨 소리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아 그래 나도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줄도 알았어요. 그게 다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유명해지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뭐 환호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죠. 하나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던데요. 내가 높아져서 이루어진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반면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낮아지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뭔가 세워져 가는 길은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먼저 달라지는 게 나고 공동체도 그만큼 성숙해져 가고 물론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나귀의 속도처럼 이 어린 나귀의 속도처럼 굉장히 느리죠. 하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묵묵히 영광의 길이 아니라 나귀의 길을 가셨어요. 겸손의 길을. 자기를 희생하는 길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손뼉을 받고 박수를 받고 과거 20-30년 동안을 정말 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왔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 끝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참 참담한 재미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무슨 뭐 나는 신이다 막 그 넷플릭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보면 진짜 마음이 되게 힘듭니다. 좀 보다가 껐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거 보면서 또 제 생각엔 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우리는 당연히 이단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이제 교회로 또 난리 나겠구나. 이제 아니나 다를까 또 막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뭐 교회도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게 올라오고 우리가 영광의 길을 탐했던 참 우리의 지난 성적표죠 사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려면 나귀의 길을 가야 돼요. 살리려면 겸손의 길을 가야 돼요. 자기를 살리려면 자기 희생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세상을 살렸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길을 가셨고 또 이 길을 묵묵히 지켜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작은 예수로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길, 겸손의 길, 희생의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시는 화평의 길, 화평의 세상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